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심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주체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플래카드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초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이 있는 사람 얘기도 좀 해보고 또 표도 얘기해보고, 이걸 하지 않으면요 2월달 가서 할까 5월달 가서 할까 아닐 것 같아요. 시작하는 우리가 첫 스타트 1월달에 설명 좀 하고 의미도 알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파 얇은 껍질을 벗기면요 양파가 그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습니다. 한참 벗겨보면요 가장 중앙에 생명의 눈이 있습니다. 중심의 핵심은 생명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중심 핵심은 무슨 율법일까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주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은요 모두 613가지입니다. 몰라도 좋아요. 근데 613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라, 무엇을 하라는 그러한 계명은요 248가지라고요. 248이에요. 무엇을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율법은요 365가지. 이 합치면요 613가지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율법을 모두 쓰면요 60만 히브리어 문자가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1년에 365일이고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그 대수가 248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맞아 떨어지지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다 계산된 이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역사를 초월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바로 율법자는 예수께 묻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613가지에서 첫 넘버 1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613가지 중에서. 근데 예수님은 단 3마디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3가지. 참 잘 줄이세요.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아카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죠. 그에게 지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던 똑같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때 아카바는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외에 모든 율법은 다 율법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공통어가 있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율법이 사랑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오늘 그것을 묵상할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저께 제가 여기 같이 빵을 준비하면서 많이 샀어요. 이 목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꽉 차서 오늘 어떡하지? 넘치게 오면은 많이 샀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골라서 오셨어. 골라서.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 대표만 보냈구나. 그 집의 대표들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표예요. 가정의 대표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배 드린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동일시합니다. 예배가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바울 앞에 씁니다. 그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마다 바로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객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 갈 때마다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 보고 배운 이삭도요, 야곱도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정면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뒷모습 보면서 애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교육입니까?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교육이라는. 나폴레옹은요, 한때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패한 전쟁이 영국과 워터로 전쟁이었죠. 그것을 패한 후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폴레옹에게 신문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가장 행복하였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면서 말합니다. 전쟁 중이었지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그 철모를 옆에 벗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순간이 나에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지만 주일이 되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철모를 옆에 벗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학문인 이 탈무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세 기둥 위에 세우셨다. 하나는 토라라는 기둥, 토라. 또 하나의 기둥은 선행 기둥이다. 또 하나의 기둥은요, 예배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토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행과 예배가 없으면요, 세상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즉, 삼각편들을 가지고 서로 의지해야지만 바로 지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기둥으로 세상을 받치고 있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지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종이로 여기지 말고 가장 중심에 세워서
우리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39절 말씀 시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 중에 대강령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전에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크게 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를 기르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은데 누가 날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가 지니고 있다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자기를 자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범죄는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에게 장례는요, 참석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에게 바로 인상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비록 못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가 주님 만든 영장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복제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2000이나 여주 가면 도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못난이에요. 빚어 만들었는데 못난이 같아. 근데 참 보면 매력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잘못 만들었는데 보기 좋아서 이렇게 놔둡니다.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우거지고 흠이 나고 좀 곰보가 서고 잘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때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이 사람은 말이야, 이 뒷집은 말이야, 앞집은 말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말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사.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들 내 이웃이 누구죠? 다요? 다요. 그쵸?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내 이웃은요, 나를 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도 이웃이 돼요. 가족도 이웃이고요, 이치적으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 이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아파하는 이가 있을 때 같이 찾아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마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 듣는 단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쵸? 같이 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먹질만 해. 주먹질. 반갑다고 주먹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사야 이게. 이것도 아니고 주먹질하는 거예요. 감독님께 주먹질하고 하여튼 주먹질하고 반갑다는 거예요. 악수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리두기의 병리적 현상이 뭡니까? 소외와 고독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소외와 고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가까이 하면서 보듬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병을 치료하는데,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빨리 이것이 모져지고 치유되고 교회 역할이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같이 울었을 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 괜찮아.
알 거야. 좀 기다려보자. 말도 하지 마라. 거리 유지해라. 저는 옛날에 흉본 게 그거였어요. 혼밥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진짜 이상했거든요. 벽 보면서 먹은 거. 저게 무슨 밥이야. 같이 이게 터놓고 먹고 대화하면서 먹고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혼밥하라는 거예요. 옆에 앉는 것도 이게 벽을 치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이런 방역을 하겠죠. 이런 가림막이 빨리 제거가 되어서 건강한 그러한 성도들, 교회와 나라와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안동에 하회마을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긴 집성촌인데 뉴시들이 살던 집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집이 북촌댁이라고 하는데 7대가 200년간 산 그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국 여왕이 와서 들린 집이 그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오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살고 있는 그런 큰 집이에요. 강도 끼고 흐르고 있고요. 산도 있고 동쪽에 보니까 아주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1700평, 약 72칸 되는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이 집이 안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엔 바로 동기가 있습니다. 1859년 여름에 홍수가 왔다고 해요. 하회마을 건너편에서 홍수물을 타고 건너오던 배가 갑자기 밤중에 뒤집어진 거예요. 상갓집에 조문 갔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급살스럽게 물살 타고 배가 뒤집었으니 수십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59년요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깜깜합니다. 강가에는 부촌댁이 앞에 집을 지으려고 그 유명한 나무인 춘향목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좋은 제목입니다. 3년간 말린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이제 이 나무로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부촌댁은 그렇게 아끼던 공들인 이 나무를 강하게 흘려버립니다. 흘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둥둥동하는 통나무를 붙들고 간신히 몸을 기대어서 바로 물 밖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나무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활활하니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사망자가 없이 다 빠져나왔다고 해요. 이 집은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높이 평가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부자였는데 소장료도 다른 사람들의 땅이 빌려주고 60% 받는 데 있어서 이 집은 50%, 아주 가난한 집은 40%밖에 안 받았다고 해요. 동학혁명으로 어려움당했을 때 부자들이 모두를 잡아갔다가 공격하고 불태웠을 때 이 동학군들은 와서 인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래요. 사랑하시기 바래요. 어저께도 보니까요, 제가 일찌감치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정리하면서 있는데 토요일마다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구제비 받으러. 오랜만에 막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왔어요? 코로나인데. 제가 맥주는 어쩜 이 달라 이거야. 모아서 이게 소고패 달라 이거예요. 이제 무슨 또 더 줄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가웠는지.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퍼주시기 바래요. 퍼주고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했을 때 주님은요 그것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만배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알기 쉽게 하려면요 10만 명씩 되는 수용소를 60군데 만든 거예요. 독일에서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전역에서 150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요 히틀러가 전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노란 다윗의 별 이 딱지를 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노란 별을 달고 다녔습니다. 표시가 났죠. 그때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던 덴마크 왕은요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명령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모두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왕 자신부터 달기 시작합니다. 전 국민이 다윗의 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먹을 거 줍니까? 뭐가 제일 시급하죠? 건져내, 끌어내는 거예요. 너 담배 안 피면 내가 끌어낼게. 너 술 끊으면 내가 끌어줄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끄집어내고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요 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토 만나면요 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뉴저지의 두루 대학에 필리핀 한 학생이 유학을 와서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에 주일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한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학생, 나는 이 대학 교수요. 이 마을에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나?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리고 이 교수가 학생에게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그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인데 그 대학 교수가 말하니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는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산을 받아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루만 가보려고 했는데 교회에 가니 왠지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교회에 나갔지요. 결국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바꾸어서 3년 동안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전국교회 대표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취임식 할 때 그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산 2개. 이거예요. 우산 2개. 자기 학과 교수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내밀 때 그때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교수님은요 십자가 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로 인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만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기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무들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어떤 목적으로나 어떤 길로나 당신이 요구하신 대로 써 주시옵소서. 여기에 빈 마음 빈 그릇이 있사오니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내 그릇은 이만한데 왜 이거 주십니까? 라고 투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 보기에 남 그릇이 커 보이는데 이것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줘? 이런 불만과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하니까 좀 더 큰 거 주시고 큰 거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거 주시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체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2021년 우리의 표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 2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잊지 말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돈이 없건 지식이 짧건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여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살만 나는 귀한 터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야,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올해 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향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양분화되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노인을 학대하는 그런 세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거 고칠 수 없지만 나 하나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짐하면서 갑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힘들 때마다 꺼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전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구역회와 각부 복을 받았습니다. 충성되 열심히 일하는 일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 힘겹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했습니다. 주님, 감사하기는 그렇게 재정이 빵꾸도 안 나고 가정의 그 규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부어주실 때 만배나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놀라운 고백으로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저들의 가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분기 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